자격. 권사님은 어떤 자격이 있는가? 집사님, 또 집사는 어떤 자격이,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나? 또 장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나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고, 당회, 노회,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총회에 이제 수련회, 영성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회의 기관, 교회 안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고 어떤 기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으로 교회 조직은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이 뭐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사도신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걸 매주 예배 때 고백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공부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주기도문은 또 무엇인지, 그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회의 및 기관인데 공동의회가 있죠. 첫 번째, 공동의회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일 큰 회의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라고요? 세례교인들이 참석하는 결의 기관입니다. 교회의 모든 세례교인인데, 그런데 너무 어리면 뭐 교회에 무슨 의논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18세로 나이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18세 이상 되는 모든 회원들, 세례교인들, 18세 이상 되는 모든 세례교인들을 공동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교회에 세례교인 비롯해서 뭐 서리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다른 게, 그 전도사, 강도사는 그 교회에 임시로 있는 직원일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 교회 입교인은 아니다 말이죠.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이제 임직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이 없겠죠. 그 교회의 입교인이어야 된다. 입교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또 사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다. 그러면 그는 공동회의 회의 참석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이니까, 우리 교회의 입교인 신분이니까, 입교인이면서 전도사고 강도사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이제 신앙생활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고 교회에 이제 필요해서 전도사를 채용하거나 강도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건 입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 교회는 우리 입교인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교인이 아니니까 참석 자격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흠 입교인, 그러니까 벌, 이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인해서 당회에서 자격정지 뭐 1년이다 또는 뭐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 벌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벌을 받지 않은 또 이제 받았더라도 이제 그 책벌의 기간이 끝난 입교인이 공동회의 회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공동회의는 그러면 어떻게 회집을 하느냐? 당회나 또는 당회장이 이제 필요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청이 있을 때, 청원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청원 요청이 있으면 공동회에 소집을 하고, 무흠 입교인의 절반,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공동회를 소집을 합니다. 또는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회, 즉 노회나 총회에서 공동회에 소집을 해서 어떤 사항을 결의하시오라고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공동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공동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뭘 의결하느냐? 이제 그 당회장이 제시한 그런 어떤 사항이라든가 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결정할 때 이때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결산의 승인을 위해서 예결산의 편성과 결산, 승인, 예산의 승인과 결산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뭐 의결 성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투표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이제 선정을 한다 또는 결의한다, 결정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직회가 있죠. 공동회를 소집하는 이유 중에 재직회의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재직회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재직회원이 공동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재직회는 뭐냐? 재직회는 교회의 당회원과, 그러니까 당회원이면 목사, 장로죠? 당회원은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 권사를 합해서 재직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재직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재직회에서는 뭘 하느냐? 이제 당회의 어떤 지시사항,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이거 가을도 됐고 단풍철도 됐고 그래서 마음도들 다 싱숭생숭하니까 우리 가을 단풍놀이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당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럼 재직회, 그러면 다음 주에 재직회를 열어서 일주일 전에 재직회를 이제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그렇게 당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재직회 얘기를 해서 그럼 재직회에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예를 들어 17일 날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공고가 나가. 일주일 전에 항상 공고를 해야 돼요. 당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야.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17일 날 누가 모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공동의회가 아니니까 18세 이상의 세력교인들 중에 이런 직분이 없는 분들은 재직회원이 될 수 없지요. 그분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력교인들 중에 이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분들만 모여서 그러면 자 당회에서 저 야유회를 가기로 결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언제를 갈까 날짜를 정하고 어디로 갈까 장소를 정하고 그러면 이때 남전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여전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것이 바로 재직회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해가 쉽죠? 그렇게 해서 재직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교회 행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의 집행, 재정의 집행. 예를 들어서 뭐 언제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선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재직회에서 그러면 그때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에 가는 그분들의 그 항공료를 어떻게 할 거냐? 100% 다 대줄 거냐? 아니면 절반 교회 예산 저 돈이 없으니까 절반만 대줍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결의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 이제 재정 수입과 지출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기타 교회 무슨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할 때 재직회가 모여서 결의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규모가 이게 적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대부분의 모든 의결 결정과 진행은 누가 결정하고 진행을 해요.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재직회도 하고 내가 혼자서 공동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느 정도 선의 규모가 되어지면 재직회, 공동회의 그리고 장로님이 생기면 이제 당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기관 및 단체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소속 기관은 뭐예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소속 기관이라 그래요. 소속 기관. 그럼 단체는 뭐냐? 근데 우리 여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중에 등산에 뭐 좀 취미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이제 우쿨에 취미가 있다. 근데 그 남선교회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시간이 맞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산 대강교회 필레오 찬양 선교단 찬양단 필레오 우클 찬양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연습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모이는 것을 뭐라 그래? 그거는 기관이 아니고 단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 우클 찬양 선교단, 필레 우클 찬양단은 단체. 또 문제 어떤 교회는 조기 축구회도 있어요. 남성 교회에 또 주일날 아침 우리 같이 축구하고 끝난 다음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자 해가지고 조기 축구에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단체 그렇게 모이는 것을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단체는 그렇게 구분이 돼요. 기관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제 장로님들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장로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당회하고는 달라요. 당회는 목사가 포함되어지지만은 장로님들이 모이는 조직은 기관은 장로들만 모여서 기관을 조직을 해서 교회 협력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단체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런 조직과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교회 발전. 그런 조직과 단체가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야 우리 모여서 다른 교회로 옮기자 이런 것을 모의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어떻게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담임 목사를 도와서 협력해서 교회를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만을 이제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과 단체는 7위회의 감독과 재정 검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7위회는 뭐예요? 이건 당회를 말하는 거예요. 당회. 그래서 그 당회의 감독,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감독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은 당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단체로 가서 뭐 술 파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주의 사항을 듣고 또 그런 곳에서는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이제 충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회의 및 기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교단도 있을 수 있어요. 선교단. 선교를 더 조직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단, 기관으로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일정한 교회를 지원하거나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 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교회 조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 이런 건 좀 교회 다니면서 좀 궁금했다. 그런 거. 없어? 우리 문희숙 씨. 없어? 다 내가 설명을 다 잘했어? 네? 다 잘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교회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교회 법에 대한 또 이해를 갖추어서 신앙생활을 좀 더 규모 있고 효과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헌신되며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